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4장 13절로 16절. 예배소서 4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뒤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교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없는데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성과가 크게 하시고,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좋게 하시고, 순종에 비해서 복이 많게 하시고, 기도 양보다는 응답이 크고 많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예배네셀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일꾼이 없고 많은 교회들이 또 자립하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 때 교회마다 큰 고민을 안고 지금 연구하고 노력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게 그지없다 한숨 짓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만큼 지켜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미래 비전에서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신 것 감사하고, 이루실 것을 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은 아버지가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 합창단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뜻을 모아서 찬양하고 있사오니,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각 가족마다 거하여 주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 저들이 찬송할 때마다 다 물리쳐 주시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세일산 족속 연합군이 되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할 때 여호와의 복병들이 나타나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저들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사업 속에, 진로 속에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만 있게 하시고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이 물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있는데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 좋은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어린 교육부서에도 또 하나님께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또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사오니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고, 교회 차량에 또 합력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들 손길마다 축복해 주되 모두가 은혜 가운데 감당되어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제 말씀 받습니다. 어느 날보다도 중요한 말씀을 배울 터인데 잘 듣고 배우고, 또한 우리 아는 일에 또한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는다, 은혜 받았다 그쪽보다는 은혜를 받고 또 축복받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 더 귀담아 들어야만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한 마리의 고기를 주지 않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오늘 저녁 말씀은 한 마리의 고기를 얻는 것보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수없이 많은 은혜와 복을 거둘 수 있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졸지 말고 잘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뒤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신앙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자라가야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고
복 받는 비결이고 은혜 받는 비결이고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인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겉을 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앙,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 가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도 감당하고 몸된 교회를 잘 지키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첫째,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깊은 믿음의 뿌리, 사랑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려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예배소서 3장 13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이 부자 되게 하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 이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믿음 안에서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정말 사랑의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에게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개척해 설립해 놓고는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기도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다니까요. 아멘. 뭐 부자 되고 사업 되고 뭐 번창하고 이런 기도 한 번도 없어. 그것은 자연히 이것만 이루어지면 다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는 거라고. 그 원리의 핵심 엑기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소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 일원된 성도들이 견고하게 자라가고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이 예배소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론에 있어 예배소인데 바로 그 중에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좋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에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람같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곧게 잘 자라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설사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절대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는 다 비바람을 맞게 돼 있어요. 심지어 태풍도 맞을 수 있어요. 태풍도 몰아치고 눈보다 몰아칩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또 다음 달에는 벌써 9월 달 때 또 산기도 시작해야 되는데 산기도 가면 여름 지나고 나면 큰 아람들이 나무들이 다 쓰러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밑에가 바위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했어. 그리고 참나무 같은 것은 옆으로 뻗어나가는데 옆에는 또 큰 굴청이 있고 또 바위가 계속 있거나 뿌리 깊지 못하니까 가면은 큰 아람들이 나무가 쓰러져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들어 옮겨서 우리 길 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큰 바로 이 같은 뭐 이런 새 파이프 같은 거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우리 저 기도팀들과 우리 부교육자들까지 가서 다 간신히 들어서 길 빠끔하게 터놓고 올라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도 가면 여름 또 장마에 또 쓰러진 것 많아 또 가면서 또 청소를 또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뿌리가 깊지 못하면 나무는 쓰러지게 돼 있다니까요. 설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뿌리를 내리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무는 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려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나무에게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오듯이 모든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신앙이 있든 없든 다 고난은 다 와. 모두 고난과 환난이 다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이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기도록 되어 있고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뿌리가 깊이 내리면 열매를 또 내도록 돼 있어요. 시편 1편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죠? 뿌리를 이처럼 물가에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물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언제나 어떤 가뭄이 와도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에 잘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 열매를 맺되 감으로써 조그만 상품 가치 없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상품 가치가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열매를 맺고 항상 있는 것을 원하시는데 극상품 열매를 맺기 원하시지 돌감람나무 들포도 같은 그런 걸 맺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니까. 그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과실을 맺고 또 항상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 우리의 뿌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영성 내 신앙의 뿌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뿌리를 받고 뿌리를 뻗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잘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영의 양식으로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 내가 지금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면서 힘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세상 것을 더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고 더 기쁨을 갖게 되어지고 나의 뿌리를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하고 살맛을 느낀다면 여러분 뿌리가 그쪽으로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세상 쪽으로 세상 것을 더 즐겁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면 나는 바로 나의 뿌리가 주님이 아닌 그쪽 세상으로 지금 뿌리가 글리 뻗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예수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쁨을 얻고 기도하면서 세임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고 한다면 나의 뿌리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잘 자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숙함이 있어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아멘. 목사에게 뿌리를 내리면 안 돼. 어떤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면 안 돼.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능력도 지혜도 사랑도 변함이 없는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야만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는 일이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갈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 실망할 때도 있어. 그래서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는 것이 좋아요. 사람은 다 털면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듯이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적당 거리가 좋은 거야. 그게 늘 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적당 거리를 지키고 친할수록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돼.
친하다고 말 함부로 하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내 감정,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그것이 상처가 돼. 그러므로 적당 거리를 지키고 친할수록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야. 이렇게 종종 나도 못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척한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은 알아갈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새롭고 놀랍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섭리와 계획, 그분의 역사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크고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어. 그야말로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 그 사랑, 그 섭리, 그 계획, 그 역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헤아릴 수가 없어. 사람의 인체 구조나 자연의 섭리 등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정말 보며 참 놀랍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저 작은 들풀 저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저 광대한 저 바다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감히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한 풍성한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 섭리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분 앞에 알면 알수록 감격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성숙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한 믿음을 갖고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품에 안기고 싶고 그 은혜를 안기 때문에 그저 어떤 것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안단 말은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주어진 은사를 통해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은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은사에 대해 말씀한 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범사에 자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된 것이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좁은 의미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넓게는 진리 안에서 헌신하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며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성숙도는 매우 달라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직분도 주고 역할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니면 교회 일꾼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일까? 아니에요. 자격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라고 자라갈 것을 기대해서 충성되게 여겨서 주셨다는 것. 자라갈 것을 기대해서 직분을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맞아요. 당연해요. 자격이 없는데 목사 만든 거예요. 그 자라가라고. 여기 우리 장로들 다 우리 눈에 볼 때는 훌륭하지만 죄송하지만 주님 보실 때 완벽한 분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지요? 자라가라고. 완벽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 여기 청년도 똑똑하던 청년도 힘 있는 청년들도 우리 권사님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 완전한 사람 없어. 다
불완전하고 오늘 낮 시간 말씀드리는데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근데 왜 직분 주시고 왜 사명 주시고 자라가라고. 아멘. 그 충성 때 여기서 이 말은 자랑할 것을 기대하고 이 말과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지 자격 있어서 장로되고 자격 있어 안수주 자격대 권수돼서 그때 벌써 땡이야. 끝난 거야. 그 사람 하지 마. 이해가 되시죠?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일을 맡기신 것은 오직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도록 돼 있어. 그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어느 분야든 어느 직분이든 열심히 맡겨진 데 봉사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어떤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믿음이 잘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숙의 비결이라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내가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능력을 행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맡겨진 데 충성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라가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데 충성하면 이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때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칭찬하는 것을 네가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해 나만큼 성큼 자라왔구나 어쩌면 나 닮았니 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그 충성에는 상급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라고. 너 그만큼 훈련해서 이만큼 잘했으면 됐어, 잘 자랐으면 됐어라고 넌 그만큼 이미 보상받은 거에 하시지 않고 상급도 준다니까요. 보상을 해주는데 영육간에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헌신할 때 잘하게 돼 있어.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항상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어야 돼. 성령이 우리 왕자에 앉아 있어야 돼. 내 마음을 주관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충만한 가운데 있고 계속해 자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함을 비유한다면 어린 갓난아이에게 누가 있어야 되지요? 보호자가 있어야 돼. 부모님의 보호와 가르침을 받고 좀 자라가면서 이젠 좋은 스승들을 계속 거기에 걸맞게 유치원 때는 유치원에 맞는 선생을 만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인생과 삶 속에 계속하여 스승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서 훈련과 양육을 받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어린아이 영적 아이로 태어난 그 순간 내주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거기에 걸맞게 훈련시켜 주시고 또한 바르게 강하게 연단과 훈련을 자라가도록 하려고 성령을 항상 내주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하셨다 또 가셨다 그랬어. 항상 내주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 부활하신 후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거인데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심령 속에는 성령이 내주해서 아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마치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또한 우리를 더 강하게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도 비유 들었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야 돼. 하나님 말씀 읽다가 모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요? 라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물으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 주시고 영감을 주고 말씀을 깨닫게 한다니까. 내가 갈 길에 대해서 물어야 돼. 그럼 내 속에 계신 금봉학 선생 곧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보혜사 성령께서 밝히 가르쳐 주신다니까. 할 일을 가르쳐주고 갈 길을 가르쳐주고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 낮 시간 청년들의 말씀에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 인생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라. 이사야 선지자한테 제발 좀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나님께 부탁을 해봐라.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탁을 하라는 거야. 자녀들을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라는 거야. 그들 가는 길 이미 다 계획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어떻게 키워가십니까? 하나님 그들 영혼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직도 주님을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거야. 믿는다고 하지만 뜻뜻미진한 신호 체험도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부탁을 하라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야. 우리 이제 철든 청년들은 직접 하나님께 사정을 이야기하라는 거야. 알려달라고 하라는 거야. 그런데 안 한다는 거야. 우리 주님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는데 그런데 안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반드시 만나게 줘요. 두드려 보세요.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안 열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는데 홍해바다가 열리고 반석이 열리고 요단강이 열리지 안 열릴 것은 하나도 없어. 내가 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을 아주 내주시키신 거야. 그래서 성령께 항상 여쭤보면 돼. 길 가면서 여쭤봐.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 여쭤봐. 일을 시작하면 여쭤봐. 길을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항상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여쭤보고 부탁하고, 지금 이 길 가니까 잘 가게 해서 부탁도 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항상 성령과 소통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런데 성령은 내주하고 계신데 할 일이 없어. 부탁을 안 해. 찾지를 안 해. 심심해 죽겠어 성령님께서. 그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잠재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능력 마음껏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세 가지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첫째,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가? 분별력이라는 게 나타나. 성숙한 사람 무엇보다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죠? 분별력의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아이가 성장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분별력이 약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 그 생각에 한계가 있어. 그리고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그리 크지를 않아. 대체로 자기 중심적이야. 우리 청년들도 집에서 아마 똑똑하기로 말하면 아마 부모님들 훨씬 더 똑똑할 거야. 아는 것도 많고 정보도 많고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재주도 많아서 척척척 다 할 거야. 그런데 뭐가 없죠? 분별력이 딸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분별력이 딸리다니까 대체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여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분별력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니까. 성숙한 사람은 먼저 유혹과 시험을 분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뒤에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보면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 또 이단의 가르침들, 우리의 믿음에서 끌어내리는 간교한 세상적인 모든 교훈들, 이것은 모두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만큼 장성해야 돼. 분별력의 능력을 가져야 돼. 아멘. 이처럼 성숙한 사람 먼저 거짓 교훈이나 세상의 교훈 풍조에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거짓 가르침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름에 장 맞으면 물이 많잖아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적어. 전부 다 오염된 물, 흙탕물이야. 말세가 되어지면 말씀을 물로 표현해서 말씀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말씀이 없어. 다 오염됐어. 십자가의 보혈의 증거가 없어.
피 이야기, 예수님의 피 이야기가 사라졌어. 다 기복적인 것 아니면 세상적인 세상 정보 이론 다 그런 거예요. 심각한 세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요즘 얼마만큼 많이, 나는 아예 거기에 아직 눈이 보는 순간 바보이라 나는 아직 모르지만 내가 듣고 대충 알기로는 이제 기계에 AI에게 바로 설교 본문 딱 오늘 본문 정해놓고 여기에 대지와 소지 딱 해서 3,000자 이내로 설교 만들어 줘 하면 설교 나와. 바로 나와. 이런 시대라니까. 책 어떤 책 제목 얘기를 딱 해서 성실 합창단 이거 빨리 알아봐서 몇 곡이 들었는가 딱 알려줘 하면 착 나온다니까. 이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설교를 기계가 만드는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있을 때가 조만간 있어. 이미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많아. 내용은 충실해 보이겠지.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다? 영감은 없어. 이거 되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교훈, 세상의 교훈, 그 풍조가 범람할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된다니까. 세상에 많은 거짓 가르침들 많아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아주 들끓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들이 많아요. 그 가르침은 다 하나님의 하나같이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논리와 함께 거기에 감정적인 것, 호소까지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의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 논리 청년에 아주 정확해. 걷다 그냥 감성까지 집어넣으면 다 옛말하면 다 헷가닥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고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이 기준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진실로 저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가르침인가? 이것이 먼저 기준이 되어져야 돼. 과연 나를 바른 믿음으로 주님에게로 참 신앙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인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나의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 그 길로 인도하는가? 내 신앙과 삶의 덕이 되는가? 그것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이것이 세 번째 기준이야.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딱 들으면 아하, 정말 나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로구나. 정말 나의 삶의 변화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의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우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참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이것으로 딱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니까. 들어보면 나오는 거야. 눈가림으로, 속임수로, 사탕발림으로, 미혹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나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말인가. 나의 삶의 변화와 함께 덕을 세우라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있는가. 과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죠? 이것 가지고 딱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지 못해. 딱딱 분별하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분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접근을 아예 안 해. 접근할 수가 없어. 더 강하니까.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를 분별할 뿐 아니라 마귀의 유혹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은 달라요. 유혹은 말 그대로 사단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멸망시키려는 그의 목적이야.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선악과로 유혹을 받듯이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런 유혹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편히 쉬고 노는 것으로, 아니면 바쁘게 빠져 분주병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등등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미혹하지. 호기심과 질투심을 일으키거나 분노하게 하는 것이 다 간교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성숙한 삶, 이것을 분별한다, 그런 이야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에 끌려가면 어떤 결과 나타나는지, 성숙한 사람 이것이 분별된다니까. 끌려가면 내 영혼이 죽는구나, 내 신세 망치는구나, 이것이 분별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도 깨닫고 대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이란 곧 시련이나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기도 하고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시험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련이 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때로는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나름대로 시련을 갖기, 거기에 합당한 시련을 주어서 훈련과 연단을 시켜요. 중학생은 중학생 맞는 시험을 보게 하지 대학생이 보는 시험 보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걸맞는 시험을 우리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숙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애매한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실수와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혹시 징계인지, 이것이 분별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해도 이것이 단순히 내가 실수를 해서 넘어져서 온 것인지, 아니면 죄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 더 기도하고 더 연단받아 성숙하게 하게 하신 것인지, 이것이 분별되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해서 잘못됐으면 회개하면 되고, 부주의했으면 앞으로 조심하면 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과 축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종류가 다르니까 각기 처방이 돼야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배 아프다고 하는데 골 아픈 약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주셨으면 거기에 무슨 약을 처방해야 된다? 인내 처방을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다가온 하나님의 징계 책찍이라고 한다면 뭐 하면 된다? 회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되시죠? 부주의해서 했다면 앞으로 거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을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처방이 각각 다르듯 이것이 분별되어지 무조건 하나님이 준 시험이야, 그러니까 잘 참고 인내하면 돼. 회개해야 될 것을 인내만 하면 되겠어요? 빨리 회개해야 낫는 것이지. 그것이 분별되어져야만 신앙생활을 하죠. 아멘. 그래야 성숙한 사람은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인데, 이거 잘못된 것을 바르게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라고 주신 것인가? 내가 정말 나이도 먹고 부주의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나를 훈련과 연단시켜도 아브라함 같은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련인가 훈련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아멘. 성령이 내주해야만 이것을 가르쳐요. 또 하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이렇게 성숙한 사람 먼저 분별력을 갖는다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얻어진 놀라운 능력이 두 번째인데, 그것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꾸준한 마음과 태도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 변함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풍조에 흔들린다 해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아멘, 불변하다니까요. 믿음은 요동함이 없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기분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고 조금 고난이면 헷가닥하고 이 말 들으면 헷가닥하고 오락가락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 될 수가 없어. 일과 사역에 대해서도 꾸준합니다. 맡겨진 그 일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맡겨진 직분이야, 맡겨진 사명이야, 내게 어떤 비난과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 라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나를 충성되게 해서 직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면서 두 손 들고 서약하며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낭패를 보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가서 보시라니까요. 내게 맡겨준 일, 내게 맡겨준 그 모든 영혼들,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 사명으로 아셔야 된다니까요. 때문에 사랑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 버려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도 목숨 버려 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목숨 걸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 대충 하라고 안 그랬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특별히 믿음의 요동함 없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성숙한 사람들, 그래서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 중직자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줄 그 자리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싹구는 이리가 오거나 도적이 오고 분리하면 도망간다니까. 그러나 참 목자는, 선한 목자는, 충성된 일꾼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울에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목숨 버리고 목숨 걸고 그 자리 지켜야 돼.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훌떡 떠나고 도망치고 다 싹군들이고 도둑놈들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에요. 주님이 맡겨진 사명 우리는 죽기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희생이 있어도, 내게 피해가 있어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에요. 스툴게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었기에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돼서 나도 그 사랑에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헌신된 충성된 청직의 삶이라니까. 아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격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대로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니까, 공로가 있어 맡긴 것이 아니니까, 실력이 있어 맡긴 것이 아니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할 것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자라갈 것을 기대하고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설교자는 사람 세워놓았으면 우리 교회 천배만배 부흥됐겠고 목회 잘해서 화목했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아시면서 버리지 않고 지금도 들어쓰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헌신된 청직의 삶 아니겠어요? 성숙한 삶,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일과 사역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열매가 다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믿음의 열매를 냅니다. 성경은 열매의 중요성에서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신앙의 참된 모습은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고, 성품의 좋은 열매를 맺고,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의 풍성함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보람이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하신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에 가 있으면서 이 말씀 계속 또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 행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 삶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새롭게 깨닫기도 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행복해지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지금도 늦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이제 다시금 시작하면 된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기적을 행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맡겨진 일 잘 감당했던 그들도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엔 천방지축 우왕좌왕 정말로 쓰러졌다, 넘어졌다, 배신했다, 돌이켰다, 온갖 죽을 썼던 제자들 아니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꽉 붙잡고 가시니까 성숙해가 되어지고 선한 사업을 하되 죽기까지 충성하는 순교체험을 다 되기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것을 전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내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도 이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고 깊고 넓고 긴 차원의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길고 넓은데 우리는 겨우 바닷가에 그 풍성한 넘치는 그 파도처럼 넓은 바다가 있는데 겨우 시냇가에 흐르는 골짝 여기서 야 이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웃기잖아요. 저 바닷가에 갔었어. 며칠 있었는데 마지막 5분 바닷가에 갔었어. 여기까지 와서 바닷물에 물 안 적시고 가면 하나님 섭섭하실까봐 아름다운 바다를 지으셨고 모래베스당인데 가서 모래베스당 그래도 맨발로 한 5분은 걷고 가야지 하고 딱 5분 걸었어. 발 한 번 적시고 나왔어. 그래도 다 얻는 같은 기분은 좋았어요. 사실 몸이 그렇게 편치가 않았어. 항상 어딜 휴가 때 휴가 간다면 항상 아파 가면 긴장이 확 풀리면 피곤이 확 들으면 꼼짝하기가 싫어. 말 한마디 하기가 싫어. 그럼 같이 간 가족들이 힘들지. 지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 겨우 회복될 만하면 다시 또 복귀야. 그렇게 생각해서 은퇴하면 여유 있게 갈 수 있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도 또 지금이 더 그리워질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신앙만 자라가면 세상 사람이 손닿지 못한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분별하며 보는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마음만 조금 열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성된 자에게 주는 놀라운 상급 영원한 기업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더 달라고 하기 전 성숙해서 감당할 수 있으면 다 주시도록 돼 있어. 다 주시도록 돼 있어. 복을 주시되 복을 네가 감당할 수 있으면 다 줄게. 물질 필요하지. 내가 제대로 감당만 해봤는데 물질 다 줄게. 천한 만물이 다 내 거야.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안 주겠니? 다 줄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좀 더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주셔도 빼앗기지 않고 주셔도 잃어버리지 않고 관리 잘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성숙한 예수님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숙된 성도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원들은 예배 마치고 잠깐만 차 한잔 마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고 정말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님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고 주시는 축복도 누릴 수 있겠고 그 사랑 속에 감사 감격하면 날마다 해피하며 웃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사랑의 뿌리를 세상에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얄팍한 신앙생활 속에 날마다 갈등을 느끼고 분별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고 있고 맡겨진 은사를 수없이 주셨지만 제대로 헌신하지 않아서 은사를 소멸시키고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한 번도 찾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좀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믿어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신령한 사람으로 분별력 있게 하시고 맡겨진 그 은사 따라 헌신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초심으로 돌아가 첫사랑, 첫열정, 첫믿음, 첫사명감 가지고 시작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되 오순절에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천방지축에서 우왕좌왕해서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에서 수제자의 자리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시작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되 영육간의 축복의 열매도 맺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이제 가셔갈 터인데 다시 우리 긴장의 끈, 해해졌던 끈을 다시 졸라 묶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은사로 거저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정말로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또한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